네, 안녕하세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한 의인 주장과 할례를 근거로 한 선민 주장을 펼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 아래에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에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근거로 한 의인 주장과 할례를 근거로 한 선민 주장을 차례로 반박하면서 유대인도 역시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논증하였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대인 역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 바울의 논증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논증을 들으면서 크게 반발하며 세 가지 정도의 항변성 질문을 던졌을 것을 이제 예상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어렵지 않게 이제 추론하면서 그들이 던질 질문들을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그 역시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회심전, 여러분 잘 아시죠? 회심전 바울은 자기 의로 불경건한 자를 멸시하는 유대교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정말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이 복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이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메섹 성에서 정말 통회하며 회심하게 되죠. 그는 회심 중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자기 의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 영적 소경 상태로 있다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실상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며 던지는 이 여러 질문에 차례로 답변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복음을 믿을 때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의를 동족인 그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동족 사랑의 마음에서 이게 비롯된 것이죠. 다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잠시 한번 그 영상을 멈추시고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내용을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읽어보셨나요? 정말 무슨 말인지 거의 이해가 안 되시죠?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난해 구절로 분류됩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은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 던지는 항변적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유대인들이 던지는 이 복음에 대한 항변적 질문이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본문에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항변성 질문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그 질문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이 유추되는데요. 로마서 3장 1절, 2절은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기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그리고 3절, 4절은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볼 때 이 앞에 3장 1절 앞에 첫 번째 질문을 첨삭하고 또 3장 3절 앞에 두 번째 질문을 첨삭하고 3장 5절에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첨삭하면 그러고 나서 이 3장 1절부터 8절을 읽으면 이게 좀 해석이 좀 용이해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 던지는 이 세 가지 항변적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차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발견되는 유대인들의 이 복음에 대한 첫 번째 항변성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의 신앙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유대인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 유대인들의 신앙을 모두 부정하는 것입니까? 네, 이 첫 번째 질문은요. 바울 당신은 우리 유대교 신앙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예,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신앙은 많은 영적 복들을 보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신앙으로 자신을 섬기는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영적인 유익, 영적인 복은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신앙의 위인들, 유대인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등 다양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바울이 이 내용들을 쭉 열거하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이런 영적인 복들은 그들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면 보통 성경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갖고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구약 성경이 지시하고 그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그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궁극적인 뜻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이 뭘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구약 성경이 자신을 증거하는 복음을 주제로 하는 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요체는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자신과 분리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또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벗됨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의를 누린 것은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담지하고 있고 계시하고 있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를 살려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의역해 볼까요?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받게 되는 영적인 복은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신앙의 위인들,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적인 복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믿을 때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면서도 이런 영적인 복들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누렸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계명을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게 인간의 의지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한 법이거든요. 신령한 법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법이 아니라 신령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로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만 지킬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언약이 파기돼요. 그러면 언약이 파기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진 이 훼손된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물 희생 제사가 그냥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물 희생 제사의 이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과정을 그대로 경험시켜 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가 계시하고 있는 이 복음을 간접적으로 믿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돼요. 자, 그 제사 드리는 과정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성막 마당으로 가서 각을 뜨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의 희생 제물이 부정한 것을 다 분리해서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의 부정함을 고백하면서 정말 통렬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각든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서 이제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그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그 심령이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 희생 제사를 마친 신자는 희생 제물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교제의 시간을 갖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광, 즉 자신을 향해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고 그 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복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계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시하는 방법은 제사뿐만은 아니었어요. 성막도 그렇고요, 절기, 선지자들의 예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계시하셨죠.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 희생 제사를 복음을 계시하는 의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사를 거래적 종교 의식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적 종교 의식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제물을 더 많이 드리면 더 많은 복을 받게 된다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에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거래적 동물 희생 제사에 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이는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주문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계시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계시된 복음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종교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많은 영적 복들을 약속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복을
하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시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던지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로마서 3장 3절 4절에서 발견되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고 나름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미 파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유대인이 맺은 언약은요, 쌍방이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에 서로 상호간 신실할 때 이 언약이 유지되는 거죠.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대하게 되면 언약은 파기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었다고 하면서 그 언약 파괴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기서 믿음과 미쁘심은 모두 신실함을 뜻하는 피스토스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언약 앞에서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유대인 간의 이 맺은 언약이 폐하게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이 언약에 신실치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언약 앞에 신실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의 근거는 율법 준수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인간의 의지로 지킬 수 있는 물리적인 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지킬 수 있는 신령한 법이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없는 인간의 부정한 마음을 고발하여 그를 제사의 자리로, 즉 복음 앞으로 인도하잖아요. 이때 제사장은 자기의 부정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서 다시금 그 언약 관계, 의의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이 바로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즉 믿어야 할 복음이었던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며 이룬 도덕적 의라는 옷으로 자기의 부정함을 가리고 의인처럼 행세하면서 거래적 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바친 것보다 더 많은 현세적 복을 구했던 거예요. 이에 바울 사도는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신실한 심판 앞에서 유대인들의 거짓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신실치 않았기 때문에 언약이 깨졌다고 얘기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신실치 않았기 때문에 언약이 파괴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판결은 마지막 심판날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던지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로마서 3장 5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 로마서 3장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봐도 좀 어렵죠? 이 질문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시대의 의인들인
유대인들을 멸시하시고 창녀나 세리나 이방인같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계시하시면서 의롭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를 통해 자기 의를 나타내시는 불의한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함을 전제로 인간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정말 불의한, 불공정한 하나님이 되고 말겠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질문에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어떻게 심판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을 듣고 유대인의 질문이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7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기서 나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7절을 의역해 볼게요. 당신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멀리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유대인들의 거짓을 세상에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거짓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마지막 날 다시 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일부 유대인들은요,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미숙한 이방인들에게 접근해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선동하는 거짓 사도라고 이제 그렇게 비난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어떤 이는 바울을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로 매도하고 있는 일부 극렬한 유대교 신자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 내 유대인 신자 중에는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하며 부도덕한 신자를 양산하는 거짓 사도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 던지는 세 가지 항변성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정말 좀 머리가 아프시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많은 항변성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는 와중에서도 그들이 던지는 이 질문에 외면하지 않고 성실히 답변하였어요. 그 답변의 결과물이 바울 서신이고 그것이 신약성경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세상과 교회로부터 받는 이 다양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면, 이걸 외면했다면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과 지금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시대처럼 이 시대 한국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지금 조롱 섞인 다양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신자가 세상의 기독교에 대한 이런 다양한 질문에 귀 기울이며 답변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와 같이 급격하게 고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에서 세상의 기독교와 성경과 복음에 대한 이 질문에 외면하지 않고 답변하는 입장을 취하는 그 신학적 분야를 변증론적 신학이라고 해요. 이 시대 한국교회에 세상의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조롱 섞인 이 물음에 신학적으로 답할 수 있는 변증론적 신학자와 또 설교로 대답할 수 있는 변증론적 설교자와 삶과 존재로 답할 수 있는 변증론적 성도들의 출현이 절실합니다. 특히 세상의 조롱 섞인 질문에 삶으로 존재로 답할 수 있는 그런 변증론적 성도가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면
그들은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살리는 정말 119 구조대와 같은 정말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시대 목사로서 신자로서 세상과 교회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다양한 질문들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이런 것입니다. 김 목사님, 당신은 우리에게 물질 만능주의의 지배를 받는 소유를 통해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현세적 삶에는 진정한 의미와 희망과 만족이 없다고 설교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설교해 오셨는데 지금 당신은 정글과 다를 바 없는 치열한 세상에 나가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유를 누리고 계신다면 그 자유의 세계를 설교와 함께 이제 존재로 삶으로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제가 이제 마음속에 세상과 교회로부터 받는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은 세상과 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질문을 받고 계신지요? 우리 모두 이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이 질문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한 주간 세상의 조롱 섞인 질문에 삶으로 대답하며 살아가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